5장 8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의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생각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전하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의 복된 세계를 품자. 치유와 복되어 세계를 품자. 올해 주신 우리의 표도 다시 한번 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한 번 더 우리 오늘 말씀도 한번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빛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사시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든 불빛 중에서 세상에 이제 어둠이 되면, 밤이 되면 지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달입니다.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달빛이 비치는 지역은 미국의 콜로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대이기도 하고 공기가 맑아서 달빛이 환하게 비치면 강의에 배를 띄우고 그 책을 읽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림 보면 여러분 지구와 달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6만 3,300km에서 40만 5,500km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궤도가 돌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38만 4,400km가 떨어져 있대요. 네,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지구의 달 거리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달빛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 빛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갖고 그 빛을 리플렉션,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에 390배 먼 거리죠. 그래서 태양은 달보다 52만 배 밝다고 합니다. 52만 배. 근데 우리는 이 달빛에 아까 했지만 그 달빛에 비춰서 책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밝은 빛인데 놀라운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를 반사해서 지구에 보내는 거죠. 가끔 여러분 아침 일찍 출근할 때 태양과 달이 같이 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저녁 때 달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 보면 되게 환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빛을 받아서 너희가 반사하는 너희도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빛이라. 반짝반짝 빛나시니까 오늘 한번 우리 첫 번째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죄의 자녀, 죄가 유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체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을 얘기하는 거죠. 어둠이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둠이란 육적, 영적, 영원한 불행 가운데 있는 것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반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잘 반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는 복수지만 빛이란 말은 단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을 발하시면 각자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과 기질과 성품과 믿음에 따라서 반사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사하는 것이 빛나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 다르지만 각자 예수님의 빛을 잘 비추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리플렉션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8절과 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 아멘. 이제 빛의 자녀된 우리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들을 맺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착함이란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거래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써주고 선물도 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그거보다 더 큰 거 뭐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이웃들에게 친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착함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란 부정한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건 행동에 나타나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의로움이란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 미리 가정들에게 하시니라. 오타 하나가 난 어딘지 못 찾았는데 이제 찾았네. 이름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근데 빛은 이 열매들을 맺어야 돼. 첫째는 착함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의로움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의로움은 선을 행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때 어떨 때 낙심이 됩니까? 난 열심히 사랑하고 도와줬는데 그게 거꾸로 이렇게 비난과 비판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거두게 됩니다. 열매 맺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거는 말씀하시기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따라하세요. 당신에게 선한 일을 오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하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부부이신 분들 확인하십시오. 어떤 선한 일 하시는지.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대요. 진실함은 위선과 외식함에 반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허세와 체면과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속모습이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친절한 척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이거는 진짜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이나 속모습이나 너무 진실한데 여러분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열매 많이 맺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면 네. 거기에 아프리카의 사진 그림 아닙니다. 사진입니다. 저희 은하수예요. 하늘식의 그림 하나 아프리카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이거 나무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만 이거 전부 다 선인장 같은 그 가시나무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면 네, 달빛에 네, 기린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프리카 가기 전에 저는 기린 사진 보면 아니, 기린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저 말도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저희가 이 영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케냐에서 이제 탄자니아 사역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갔다가 와야 되는데 도로로 오면 한 4시간 한 2시간 정도 더 걸려서 한 4시간 5시간을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가로질러 암보셀리 공원을 가로질러 오면 2시간 정도가 빨라요. 근데 길이 없죠. 길을 몰라요. 근데 마사이들만 알고 저희 현지 사역자였던 저만 아는데 막 거기를 일부러 2시간 더 돌아가기 힘들어하면서 그 길을 막 오는데 길이 워낙 안 좋으니까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 차에는 그 스페어 타이어를 2개씩 갖고 다녀요. 하나 갖고 안 되니까 그 하나가 터졌어요. 갈아 꼈죠. 근데 또 왔는데 또 하나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갖고 이렇게 타이어를 갈고 있는데 뒤에 느낌이 이상해요. 뒤돌아보니까 기린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 그림이 맞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마사이 부족에 이제 가끔씩 이제 민박을 단기팀들이 민박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깜깜해요. 달이 있을 때는 환한데 달이 없으면 깜깜해서 랜턴 불빛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그 랜턴 조그만 빛 쫙 비시면 멀리까지도 그 빛을 따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깨달은 건 뭐냐면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물러가고 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참 빛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함을 통해서 진실함을 통해서 보여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으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으라. 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가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막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면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면 뭐 금식하는 거 어떤 하나님 제일 기뻐할까요? 답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그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가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답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5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두 번째 딸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화목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혹시 맞힐 수 있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화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네 맞는데 그 한상수원에 나오죠. 화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보다 형제와 화목하기를 더 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따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번 우리 한번 소리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소리쳤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 그냥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할 일을 찾으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빛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전도와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 보면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를요? 전도와 선교를.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거는 교회가 어떠하든지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긴 한데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상황이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요즘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구글에도 평점 올려주십시오 막 부탁하고 그다음에 뭐 이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카페에다가 인터넷 카페에다도 뭐 교회 소개를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 생각했는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제가 밥을 해주면서 커피를 해주면서 전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작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 제가 오늘 집사람이 강의를 아침에 듣더라고요. 옆에 살짝 같이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한국 그 리서치를 했는데 전도에 온 사람들이 어떤 말에 전도가 돼서 왔는가? 그런데 그거에 첫 번째가 복음을 듣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 더 그 배로 된 퍼센테이지가 뭐였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줘서 왔대요. 그래서 너 마음에 공감해주고 잘 들어줘서 교회에 관심 갖고 오게 됐대. 여러분 우리 이 방법 한번 써서 누구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교회에 잠깐 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같이 만나서 밥을 사겠습니다.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따릅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얘기이기도 해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여기서는 거룩한 산제사를 그냥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제사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찬양할 때부터 이 찬양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일곱째 따라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대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진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냄새로 바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했는데 큰 네 번째 빛의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 좀 행하라 했는데 그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라. 어둠의 일을 버리라. 11절로 1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은밀히 행하고 말하기 부끄러운 죄를 버리고 책망받은 일을 버리래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못을 해도 잘못인 줄 몰랐어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조금 더 어두운 것도 어둠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의 그 사진이 생각났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어딜까요? 인도의 겐지스 강입니다. 이게 인도에 왜 여기 사람들이 지금 목욕하는 거예요. 저기서 목욕이 저렇게 쓰레기와 이런 뭐 거품 뭐 화학 제품 같은 여기서 머리 감고 있는 거예요. 샴푸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거기서 목욕을 하냐면 이거를 종교적 행위로 저기서 행하면 뭐 이렇게 축복이 있고 한다고 해서 인도인들이 힌두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물에서 목욕을 하고 나면 사람이 깨끗해질까요? 피부병이 생기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로 또 다른 죄 가운데서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걸 닦는다고 닦고 내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해냈다고 해도 결국은 그 더러운 가운데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버리고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그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둠을 쫓아내어 주셔야 온전하게 우리도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여 도망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죄 안 짓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 지을 것 같은 곳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 자체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곳이 있는 곳에 죄로 갈 수 있는, 여러분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술, 마약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부터 가는 길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게 하라.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게 하라. 5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는 일어나라 그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무덤에서 나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이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아까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이걸로 한번 여러분 영혼을 이렇게 한번 깨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시편 다윗이 내 영혼아 깨어라. 왜냐면 자꾸 우리가 주눅 들고 상황과 환경이 오면 우리 영혼이 자꾸 이렇게 침체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야지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다시 힘을 얻고 열정이 있고 기도가 불타오르는 겁니다. 힘없이 죽어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영혼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환경이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공격해 오잖아요. 물질적으로. 이게 다 공격하는 루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그것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침체돼요. 기도할 힘도 안 나고 말씀 읽을 마음도 안 생기고 막 생각이 좌절되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비추시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타오르게 됩니다.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불길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는 주 안에 빛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